네, 보병공 보검서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지금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 순결한 마음은 자신의 성품짜리라고 했죠. 그리고 그대는 신성한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생명의 불꽃으로서, 그래서 신성한 하나님의 제단 어디예요? 이 성품짜리 하나의 의식이죠. 여기 위에서 불타고 있는 생명의 불꽃, 그죠? 모든 생명이 이 하나의 의식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가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표현했고, 생명의 불꽃으로부터 직접 불꽃을 옮겨서 그대의 등불을 밝게 하느니라. 그죠? 내 안에 등불이란 뭐예요? 이 생명의 불꽃. 그죠? 하나님의 신성한 재단. 바로 그것이 나의 본래 성품으로 와 있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대의 등불은 무한한 불꽃으로 변하여 그대는 살아있는 횃불이 되어 그 빛은 사람이 사는 것이면 어디든지 비추게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대의 등불은 무한한 불꽃으로 변한대요. 이게 내 이 껍질, 즉 이 몸 안에 있는 내가 이 몸이 다 나지, 이게 나가 다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몸을 이끌어간 참된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이거는 바로 내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무한한 우주의 그 모든 해와 별과 달과 은하와 자연 만물을 탄생시키고 운영시키는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는 소멸로서 그죠? 바로 그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어때요? 무한한 존재로서 나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죠? 나라는 존재에 보면은 이렇게 껍질로서 이렇게 몸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것이 나가 다지라고 보면 어때요? 우리는 너무 작죠. 위축되고 아주 작은 미개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 몸을 있게 한, 나를 있게 한, 이 껍질을 있게 한 참된 주인공,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이 하나의 의식, 그죠? 바로 이 의식은 어때요? 내 내면에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어때요? 이 우주 만물을 굴리는 그 모든 곳에 있는 바로 이 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라는 껍질을 깨고 이 몸을 나는 깨고 이 무한한 의식으로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의식이 바로 참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대의 등불은 내 안의 성품은 내 의식은 내 마음은 무한한 불꽃으로 변하여 그대는 살아있는 횃불이 되어 그 빛은 사람이 사는 것이면 어디든지 비추게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곳이면 이 하나의 의식이 있지 않은 곳이 없겠죠. 모든 생명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은 사람이 사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비추게 된다. 그렇죠? 우리의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잘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나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 살림살이, 나를 이끌어가는 바로 참된 주인공. 그렇죠? 내 안에 의식이기 때문에 그 빛의 의식은 사람이 사는 것이면 어디든지 비추게 되리라. 그러나 앞으로 올 시대에는 인간이 보다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되어 보다 강렬한 빛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마침내 위대한 인물이 이 땅 위에 나타나서 완전한 인간의 왕자로 올라가는 길을 비추게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자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 나타나서 완전한 인간의 왕자로 올라가는 길을 비추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뭐예요? 이제 좀 더 발달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 완전한 인간의 왕자로 올라가는 길을 비추게 되리라. 그래서 자기 내면에 이렇게 신성 하나님으로는 나가 아닌 외부의 어떤 곳에 있는 그죠? 나에게는 없는 그래서 결핍돼서 늘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갈구하는 기도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깨고 뭐예요? 그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자기 내면에 있다. 늘 알아차리는 이 순수의식으로서 나의 성품으로서 이미 와 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 받고 태어나며 신성을 또 살아가는 와중에도 이 생명을 움직이는 그 참된 주인공이 바로 이 신성이자 하나님의 의식이요. 또 내가 죽음으로써 되돌아가는 그곳이 바로 신성이고 하나님의 의식이고 바로 이 한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외부의 어떤 신이나 어떤 하나님이나 어떤 신성을 갈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내게는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세계관에서 이제 바꿔서 어떻게 된다? 바로 외부에 찾던 갈구하던 원하던 그죠? 수동적으로 믿고 따라가던 그 대상이 어디에 있다? 바로 자기 내면에 있다. 자신의 성품으로서 이미 갖고 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인간의 왕자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미 완전한 인간의 왕자, 즉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왕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를 때에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늘 갈구하고 원하고 쭉 기도로서 갈구하고 그리고 나는 등한시하면서 낮추면서 외부의 어떤 또 다른 신성한 하나님을 마치 진짜로 말 그대로 막 이렇게 받드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래 왔으나 이제는 마침내 뭐라고요?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 나타나서 완전한 인간의 왕자로 올라가는 길을 비추게 되리라. 그래서 완전한 인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완전성이죠. 그죠? 우리 인간의 특징을 보면은 미완성과 완성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늘 우리는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미완성은 뭘까요? 늘 추구하고 있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끊임없이 미완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미완성이죠. 아무리 완성을 추구하나 결국은 미완성인 상태로 끝나고 마는. 그래서 다시 시도하고 하나 또 역시 미완성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삶과 같죠. 우리는 늘 태어나서 미완성의 삶을 살다 가죠. 늘 갈구하고 결핍되고 원하는 걸 찾으러 다니고. 그렇지만 나이 먹고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죽죠. 이게 바로 미완성의 삶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감정도 돌아보면 생각도 돌아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미완성의 상태인 것이죠. 늘 감정은 결핍돼 있고 원하는 걸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완벽해지고 싶고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근사해지고 싶고 원하는 걸 이루고 싶고 이게 다 뭘까요? 갈구하는 마음이죠. 미완성의 상태인 것이죠. 이 미완성이 또 다르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 미완성이 바로 우리의 삶을 태어나게 만들고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만들고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바로 그 원동력,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완성이란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자꾸만 나아가게 만드는 바로 힘이다, 원동력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미완성을 일하고 그렇다면 완전성도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완전성이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죠. 이 무한함. 나의 내면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이 의식은 뭐예요? 청정 그 자체라 했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에도 움직임 없이 부동으로서 언제나 늘 청정하고 깨끗한 상태로서 그 순수 의식으로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게 완전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미완성의 성품을 갖고 살지만 동시에 또 이 완전성, 그죠? 완전성 또한 자신의 성품으로서 늘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성과 미완성이 늘 동시성으로 중첩돼서 동시성으로 작용되고 있다.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면 완전성만을 추구하고 이 미완성을 버려야 되는가? 절대 아니죠. 미완성은 절대 버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미완성이 따로 달리 말하면 이 생명을 움직이는 바로 욕구를 드러내게 하는 생명을 창조하게 만드는 그죠? 바로 이 온 우주를 굴리게 만드는 바로 그 원동력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완성 때문에 늘 완성을 향해서 다시 윤회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생명 자체죠. 생명력이죠. 그래서 미완성도 꼭 필요하며 또 동시에 늘 완전한 상태인 그죠? 자기 내면에는 이미 갖춰져 있는 갈구하거나 원하거나 바라지 않더라도 늘 자기 내면에 한꺼풀 꺾어내면 그래서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성품을 볼 때 그죠? 이 성품 자리에서는 내가 원한 것을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바로 갈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자꾸 미완성의 삶을 멈추고 깨고 다시 바로 완성의 상태로서 휴식하고 마음을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쉴 수 있는 그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이게 완전한 상태죠. 바로 이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끔 해주기 위해서 미완성의 삶은 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오고 가고 있다. 감정 또한 늘 오고 가고 반복하고 미완성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늘 미완성으로 오고 가고 있고 또한 이 우주도 늘 미완성의 상태에서 완성을 향해서 여전히 윤회하고 성주 개봉하면서 굴러가고 있다. 그러니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그대로
그죠? 우리 인간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주 또한 완전성의 그 완전함의 바탕, 본래 성품자리의 바탕 위에서 늘 미완성으로서 무한히 윤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우주의 모습. 서로 하나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때 어때요? 우리 인간은 완전함이라는 것을 바탕에, 우리의 근거에, 근원에,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에서 두 발로 딱 짚고 서서 그 위에서 늘 오고 가는, 그죠? 그 바탕에서 늘 생멸하고 있는, 윤회하고 있는 이 미완성.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과 완성을 늘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다. 이게 참된 진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좋다 해서 완전만을 추구하고 미완을 버린다, 미완성을, 그건 있을 수 없다. 생명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의 모습은 간단하죠. 완전성의 바탕에서 그 안에서 늘 미완성으로 윤회하고 돌고 있는 이 모습. 오가고 있는 모습. 만왕말레하고 있는 모습. 이거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어느 하나의 미완성을 버리고 완전만을 추구한다? 있을 수 없다. 그죠? 아예 몸 자체도 생겨나지도 않을 뿐더러 완전성만을 추구하고 미완성을 완전하게 제압할 수 없는 것이죠. 미완성 자체가 바로 생명력이고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주가 굴러가는 힘의 원천. 그래서 미완성과 완성은 늘 동시성으로 함께 중첩돼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 이게 진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자선이나 명상 또는 깨달음을 통해서 미완성을 버리고 완전성만 획득할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때요?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되, 그러나 이 미완성은 늘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완전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완전함의 바탕에서 늘 오고 가는 미완성. 둘이 같이 있는 모습, 함께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진리의 모습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한 모습을 취한다? 둘 중에 하나를 쪼개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완전성만을 추구하겠다, 미완성을 버리고, 이건 아주 힘든 고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고타마 시타라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 취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완전성만 위해서 이 미완성을 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거죠. 고형주의라 했고, 고형주의는 분명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버리셨고, 또 역시 반대로 보면은 이 완전성은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미완성의 삶, 즉 자극적이고 물질적인 삶, 그냥 한 번 가고 가면 끝이지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 가는 삶, 일회성의 삶, 바로 이러한 것들도 또한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선택하고 한쪽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동시선으로 중첩되게 같이 보는 완성과 미완성을 늘 함께 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런 중도적인 모습,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 이렇게 가라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왕자로 올라가는 길을 비추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완전성과 미완성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 그전에는 늘 미완성의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봤다면 이제 자신의 성품을 동시에 보게 되면 어때요? 완전과 미완성이 동시에 늘 자기 안에 갖춰져 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야말로 완전한 인간의 왕자로 올라가게끔 됩니다. 엘리사벳의 죽음과 장례식, 마세노의 교훈, 죽음의 봉사, 요한의 사명, 세례의식의 제정, 마세노가 요한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사카라 성전에 머무르게 하여 8년간을 머무르니라. 요한이 12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리하여 이웃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선산의 사가랴 묘지 가까이에 그녀의 시선을 안장했습니다. 요한은 몹시도 서러워하여 울었습니다. 마세노가 말했습니다. 마세노는 요한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승려죠. 그 시대에 마세노가 말했습니다.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은 좋지 못하느니라. 죽음은 사람의 적이 아니라 사람의 친구이니라. 생의 과합이 끝나면 세상에 연결된 인간 보트의 줄이 끊어
줄이 끊어 보다 조용한 바다를 향하게 됩니다. 끊어져라고 그러죠. 줄이 끊어져서 보다 조용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삶과 죽음이 어떻다?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같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 사람의 친구다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죽음은 사람의 적이 아니라 사람의 친구이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동시성으로 늘 하고 있다. 완전성과 미완성성이 늘 동시에 함께하고 있듯이 삶과 죽음도 역시 늘 함께하고 있다. 친구로서. 그죠? 동전의 하나를 보면 양면이 같은 다른 양면이 늘 하나의 동전으로서 동시에 존재하듯이 완전성과 미완성도 역시 동시로 존재하고 삶과 죽음도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 삶은 어디로 볼 수 있는가? 바로 미완성의 상태죠. 늘 우리는 갈구하고 추구하고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상태. 바로 그게 삶이다라고 본다면 죽음은 뭐와 같을까요? 완전한 상태인 것이죠.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감정에 기복이 없는 이 하나의 의식에 되돌아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무한히 갈구하고 원하는 그런 미완성의 삶에서 이제 그만 휴식을 주는 상태. 그죠? 우리가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건 잠깐의 휴식이죠. 근데 완전한 휴식은 뭐예요?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은 그렇게 싫어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시에 함께 하고 있는 친구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죽음은 하나의 동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근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생명도 없는 그죠? 그래서 에너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건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의 자리,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 빛의 자리에서 바로 태어나서 생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자리는 생명의 태어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태어난 생명이 다시 죽음으로서 되돌아가는 자리죠. 그래서 바로 죽음으로서 되돌아가는 자리도 바로 이 하나의 자리고 근원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의 자리는 어때요?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완전성과 미완성이 함께 있듯이 삶과 죽음도 바로 이 하나의 이 펼쳐진 이 우주의 이 하나의 모습으로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라고 부르는 이 현장 자체 여기가 바로 죽음과도 서로 맞물려 있는 동시 속으로 중첩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은 보통 저승이라고 삶은 이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승 그럼 여기 이곳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그죠? 드러나 있는 이게 이승이고 이곳이다 삶이다라고 본다면 저승이란 뭘까요? 어디 먼 다른 세계가 아니죠. 다른 곳이 아니죠. 바로 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 물질을 나오게끔 만드는 이 근원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같은 바탕에 텅 빈 무한한 공간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죽음으로서 우리가 되돌아가는 자리죠. 그러니 어때요? 우리의 몸도 이 공간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건 생명이다 보면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공간은 우리 생명이 숨을 쉬게 해주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치면 이 공간은 죽음이지만 동시에 또 생명성인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로서 삶이다 죽음이다 분리했을 뿐 개념으로서 그러나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삶과 죽음은 바로 하나의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다. 그죠? 이 펼쳐진 삶 그대로가 바로 죽음이다. 단지 언어로 구별했을 뿐이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거기 있잖아요. 그 선문용성 불교 책 선문용성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다 보면 이런 주제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여러 사람을 구제하고 죽어서 되돌아왔으나 그러나 실제로 진실한 모습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뭐 이렇게 설법을 한 적도 없고 태어나서 갔다가 죽어서 돌아온 적도 없다. 바로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청정한 이 자리, 이 성품 자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만물은 태어나고 만물을 운영하고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는 그 주인공이지만 정작 이 주인공은 어때요? 형체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부동이고 어떠한 우주를 수만 번 생겨나고 죽게끔 생멸했다 할지라도 이 본인 자체는 어떤 형체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 움직임도 없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은 언제나 늘 부동이죠. 왜? 이 온 우주를 감싸는 그 무한한 허공 그 자체라고 본다면 그 안에서 무수한 생명들이 오고 가나 실수에서 오고 가나 이 허공에 이 무한한 생명들 품는 이 우주의 무한한 그 공간은 어때? 있는 그대로 늘 그 자리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움직임이 없다, 청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삶을 겪고 다양한 감정을 겪고 다양한 선악의 일을 경험하고 행하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그죠? 그러한 삶을 천번 만번 태어났다 죽었다 할지라도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에서 보면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이 몸은 껍질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존재일 뿐, 이 구름이 구름과 사라지거나 모일 때 사라지고 나면 늘 있던 건 뭐예요? 푸른 하늘이죠. 움직임이 없는 부동, 바로 이 자리죠. 이 하늘과 같은 푸른 하늘과 같은 움직임이 없는 텅 빈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참된 이 모습,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잠시 머무르게 하고 다시 되돌려오고 하는 참된 주인공.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식이 어디가 뭐 어떤 모습이 있냐? 아니죠. 텅 비어있는 이 손으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어느 하나도 없는 어떤 빛깔도 모양도 형체도 맛도 향기도 모습도 없는 그죠? 잡히지도 않는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뭐 하나님이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언어로 종교에서 말하긴 하지만 실체가 있냐? 뭐 없죠. 그죠? 이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삶과 분리된 그 무엇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 자연과 우주와 분리된 그죠? 그 자체인 것이죠. 우주 그 자체.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네 여기서 많이 나오지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우주 자체 그죠? 세세하게 보면 꽃, 나무, 새, 하늘, 사람, 별, 해, 은하수, 그죠? 흙, 뭐 벌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의 커다란 의식 안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하나의 의식이 드러내는 모습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죠? 죽음은 사람의 적이 아니라 사람의 친구이니라. 생의 과업이 끝나면 세상에 연결된 인간 보트의 줄이 끊어져 보다 조용한 바다를 향해 항해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보다 조용한 바다는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바로 우리의 근원 자리, 하나의 의식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삶과 죽음은 단지 언어로서 구별될 뿐이지 실체는 삶 자체의 모습이 바로 삶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눈의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죽음이냐 하면 또 역시 그 눈에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말로도 어머니의 가치를 형언할 수는 없으며 어머니는 무던히도 고생을 하셨고 진심을 가진 분이셨느니라.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신 동안 자신의 모든 소임을 충분히 다했느니라. 그죠? 모든 어머니들이 다 이러지 않는가요? 어떤 말로도 어머니의 가치를 형용할 수 없으며 어머니는 무던히도 고생을 하셨고 또 진심을 가진 분이셨느니라.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신 동안 자신의 모든 소임을 충분히 다했느니라. 죽음의 소명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자신이 그의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을 다시금 땅 위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소망은 단지 이기주의에 불과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머니를 편히 쉬시게 하시는 것이 좋으니라. 어머니의 고귀한 생애가 그대에게 힘이 되고 영감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죠? 어머니의 고귀한 생애가 그대에게 힘이 되고 영감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힘이 되고 또 영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줘야 되겠죠.
그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고비가 왔으므로 이제 그대가 소명받은 과업에 대해 분명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모든 시대의 성자들은 그대를 일컬어 선구자라고 부르고 있다. 예언자들은 그대를 일러 말하기를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이르고 있느니라. 이곳에서 그대의 사명은 선구자로서의 소임이니라. 그것은 그대가 그의 길을 닦기 위하여 메시아의 면전에 나아가는 일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선구자의 소임이란 뭐다? 바로 그대가 그대의 길을 닦기 위하여 메시아의 면전에 나아가는 일. 메시아란 뭘까요? 뭐 이렇게 보면 막 어떠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을 구원하고 마치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막 구해주고 막 이러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랑 과연 그 그러한 위대한 사람 두 분에게만 있냐? 아니죠. 자기 내면에 평범한 우리들도 또는 부족한 우리들도 안에 이미 메시아가 내려와 있죠.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뭐라 했어요? 바로 자신의 성품 이거 하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이 오시고 아무리 위대한 부처님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너의 성품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보는 것은 그래서 그 성품을 보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선구자나 메시아들은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그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믿고 자신의 성품을 보고 그러한 성품대로 깨닫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들의 몫이죠. 평범한 우리들의 몫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는 어느 누군가가 아니에요. 다른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고 자기 내면의 성품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누구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구해주는 메시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구하는 메시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어떤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고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천만은 아니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다.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메시아의 면전에 나아가는 일,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성품을 알고 깨닫는 일, 그죠? 일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란 뭐예요? 바로 우리 성품 안에 이 하나의 주인공, 이걸 높여서 주님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기독교에서, 그죠? 바로 이걸 갖다가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 그죠? 그래서 왕이라는 말이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또 역시 그 유교 쪽에서 경전 같은 데 보면 군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유교의 나라들은 군주제로서 하나의 왕을 한 분의 왕을 모시고 그 아래 이제 계층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왕이라는 존재는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생명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식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들의 성품, 본성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자, 그 자가 왕이었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온 우주를 그렇게 하듯이 모든 생명들을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군주제 왕도 역시 이 하나의 의식 그대로 그 역할을 지상에 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생명들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군주제고 또한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군주, 왕 바로 그거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마음의 순결이며 마음이 순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 왕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눈이 있으면 왕을 알아볼 수 있겠죠. 왕관 쓰고 있고 막 이러면 저 사람이 왕이구나.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 마음의 순결이며 마음이 순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 왕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내면에 이 순결이란 자신의 내면에 깨끗하고 때묻지 않는 이 청정성, 자신의 본래 성품을 이루는 순결이다. 마음이 순결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왕을 받아들인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마음의 순결이며 마음이 순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 왕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뭐 메시아, 왕 이런 건 어떤 다른 제 타인의 어떤 사람 아니다. 자기 내면의 이 마음의 성품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순결할 것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순수해야만 하느니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마음의 순결을 가르치려면, 즉 너의 성품이 늘 깨끗하고 청정하다라는 걸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먼저 순수해야만 합니다. 죠 자신의 본래 성품을 마음으로서 깨닫고 그로 인해서 말과 행동 역시 성품대로 순수하고 청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내면의 그 순수성, 바로 그 길을 비추는 그 등불을 볼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다. 그대는 어렸을 적에 서약을 통하여 나사렛 사람이 되었었다. 면도 나를 얼굴에 대어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되느니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셔도 안 되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위한 모범을 타인으로부터 구하여 따르기를 좋아하지만 자진해서 남을 인도하는 일은 하지 않느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타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나 자진해서 남을 인도하는 일은 하지 않느니라. 자진해서 남을 인도한다. 남을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성품자를 보게 된 인도로 해주고 이끌어준다라는 것이죠. 길모퉁이에 서서 길을 가르치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단지 잡혀와 같아서 나무 토막도 그 같은 일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길모퉁이에 서서 길을 가르쳐 주면서 사람이 가야 하는 그 다른 길을 가르쳐 주면서 정작 그 가르쳐 주는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단지 좌표와 같아서 나무 토막도 그 같은 일은 할 수는 있느니라. 교사는, 즉 사람을 인도하는 교사는 땅을 밟고 지나간다. 그가 남기는 발자취는 분명히 남기 때문에 누구나 그들의 선생이 그 길로 갔음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 단지 움직이 않는 그 좌표, 이정표, 얘네들은 길의 이정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시오라고 편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을 정말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교사란 어떻게 한가? 바로 자기 내면의 순수성과 즉 청정성과 본성의 청정성과 그 성품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이 성품대로 말과 행동이 순수해졌을 때 깨끗해졌을 때 그러한 사람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는 땅을 밟고 지나간다. 그가 남기는 발자취는 분명히 남기 때문에 누구나 그들의 선생이 그 길로 갔음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말로만 떠버리는 것보다 알고 오히려 그 삶에서 구현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교사가 될 수 있다. 말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들이 보고 행하는 것에 의하여 내적인 생명을 이해하게 되고 의식과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순결한 생활을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깨끗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이에 필요한 상징적인 의식을 도입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죠. 순결한 생활을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깨끗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그래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깨끗해지는 방법 그거는 뭐다? 바로 순결한 생활을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한 생활은 뭐예요? 순결은 바로 우리 청정한 이 성품자리를 보고 이 성품대로 자신의 삶을 생활할 때 그때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깨끗해진다. 죄로부터 벗어나 순결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로 세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씻어준다라는 거는 단지 이 몸을 물로서 깨끗이 씻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의식도 있지만 진정한 세례는 뭐다 그랬죠? 바로 자신의 성품자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진다. 자신의 그 찌든 물든 감정들이 그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다양한 감정과 해석으로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엇누르고 색칠해놓은 그죠? 마구 구겨놓은 그 감정의 상태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원래 청정한 이 빛의 상태로 원래 모습대로 있는 그대로 성품대로 자기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바로 그게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선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땐 죄의식이 우리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순결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노력 바로 다시 원래 성품대로 되돌아가서 이 성품대로 깨끗하고 자비롭고 선하게 살아갈 때 그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의식은 준비의 의식이며 이같이 씻겨진 사람은 순결의 교회를 만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그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으라. 회개하여 물로써 세례를 받아 순결한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그대는 용서를 받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써 그 스스로 지어 만든 스스로 지어서 감정으로서 스스로를 꽁꽁 묶고 스스로 만든 그물 감정의 그물 안에 갇혀버린 그래서 그 감정의 그물 안에서 움직일수록 그 점점 조여오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그 그물에서 풀려나는 것 감정의 고통에서 풀려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스스로 자기가 마음의 세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자기 마음의 영혼의 세례를 갇혀있는 그 수많은 감정의 그물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감정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만든 그런 해석, 판단, 개념, 자기 삶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결정 내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깨고 씻어버리고 원래 있는 그대로의 나의 성품 그대로의 깨끗하고 밝게 된다고 하는 의식 첫 번째 순수의식 두 번째 해석하지 않은 그죠? 첫 번째 순수의식으로서 올때 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 결국 우리는 깨끗하게 자신의 감정을 씻고 모든 감정을 씻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란 겉으로 물을 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참된 의미는 거다. 영혼의 자신의 영혼의 때를 감정의 때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깨끗한 맑고 투명한 빛의 의식으로 다시 자신의 마음을 되돌려주는 것. 바로 이게 진정한 세례다. 이 세례의식과 이 교회는 단지 생활 속의 순교를 통하여 영혼을 깨끗이 하는 상징이며 영혼의 왕국의 상징이니라. 그것은 겉모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뜻하느니라. 그래요. 바로 세례란 보다 그것은 겉모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로서 씻어내고 어떤 누군가가 성직자가 세례를 줍니다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 건 겉모습일 뿐이다. 진짜는 무엇이 세례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뜻합니다. 바로 내 안의 마음 안에 본래 성품을 보고 갖가지 오물에 쌓인 그런 잡스러운 감정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해주는 것. 바로 이게 세례다. 그죠? 이 세례의식과 이 교회는 단지 생활 속의 순교를 통하여 그래요. 생활 속에서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진다. 바로 이게 바로 세례다. 단지 의식을 통해서 받는다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의 순교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순결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례의식과 이 교회는 단지 생활 속의 순교를 통하여 영혼을 깨끗이 하는 상징이며 영혼의 왕국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겉모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뜻한다. 그죠? 그래서 세례란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다. 예부의 것이 아니라 예부의 의식이 아니라 한편 그대는 길만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시켜서는 결코 안 되느니라. 직접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길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느니라. 그래요. 그대는 길만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시켜서는 결코 안 되느니라. 그래요.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결한 삶을 통해서. 직접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길을 가르쳐 줘야만 하느니라. 사람들이 씻어야만 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영혼을 씻는 상징으로 자신의 몸을 먼저 씻어야만 하느니라. 그래서 영혼을 씻는 과정 이전에 이제 겉으로는 자신의 몸을 물로써 씻는 거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물로 씻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뭐다? 자신의 영혼을 씻는 것이다. 그죠? 그러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제가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곧 가서 씻으면 안 될까요? 마세노가 말했습니다. 좋다. 그리하여 그들은 요단강가에 나루토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으로 건넌 곳인 여리고의 동쪽으로 가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마세노는 선구자에게 그래 여기 이 내용 재밌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으로 건넌 곳인 여리고의 동쪽으로 가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백성들이 원래는 동쪽에 살았다 또는 중앙아시아에 살았다. 그런데 서쪽으로 갔다.
그 사람들.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풍성해졌다. 보는 것이죠. 이 내용이 유튜브 보는 내용에가 나온 내용이에요. 마세노는 선고자에게 세례의식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 유튜브가 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말이 여기 성경에 적혀있네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은 중앙아시아 사람이다. 이들이 서쪽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서쪽에서 이 기독교가 영성해지고 그게 다시 동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순서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도 똑같이 복음서, 그죠? 보병군 복음서에도 있네요. 마세노는 선고자에게 세례의식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주고 자신을 씻고 민중을 씻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세례란 뭐다? 자신을 씻고 그 다음에 민중을 씻다. 그죠? 자기가 먼저 깨끗해지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씻겨지고 그들은 광야로 뒤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엔게디의 언덕에 있는 숲속에서의 마세노의 사명은 끝이 나고 요한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나일강가의 계곡에 있는 사카라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도중에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마세노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형제단을 지도하는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의 생애와 사람의 아들로서 온 사명에 대하여 언급했을 때 신비의식의 사진을 기뻐하며 선구자를 받아들여 나사렛의 형제로 불렀습니다. 요한을 받아들여줘서 나사렛의 형제라고 불렸대요. 요한은 8년 동안 이 성전 안에서 생활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자아를 극복했으며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되어 선구자로서의 의무를 배웠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곳에서 그는 요한은 자아를 극복했다라고 하죠. 그죠? 여기서 자아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몸, 자극적인 6가지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이 감각 위에서 끄달려가는 삶, 그러한 것을 갖다가 깨어냈다. 그런 거를 스스로 다스렸다. 이거를 자아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아를 극복했으며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선구자로서의 의무를 배웠습니다. 요셉의 집 마리아가 그의 아들을 가르치니라. 그의 생일 선물. 예수님의 조부모께서 그를 위해 잔치를 여니라. 예수님께서 꿈을 꾸시고 할머니께서 해몽하시니라. 요셉의 집은 나사렛에 있는 마미온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엘리후와 살로메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엘리후와 살로메는 이 처음 부분에 나오죠. 예수의 생모인 마리아와 요한의 생모인 엘리사벳, 그 두 사람이 아직 그 아기가 막 나와가지고 얼마 몇 살 안 됐을 때, 어렸을 때, 그때 이제 먼저 어머니를 먼저 교육시켜야 그 어머니와 늘 함께하고 있는 예수와 요한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교육시킨 바로 그 교사들이죠. 그들이 엘리와 살로입니다. 요셉의 집은 나사렛에 있는 마리온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엘리와 살로메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상당히 좋아한 것은 베다의 창가와 아베스다 경전이었으나 무엇보다도 좋아한 것은 다윗의 시편과 솔로몬의 신랄한 말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예언서는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책 속의 모든 말을 외우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읽을 책이 필요 없었습니다. 7살이 되었는데 책 속의 모든 말을 외우고 있었대요. 어린아이 예수의 조부모인 요아킴 부처는 어린 손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모든 가까운 친척들을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요아킴이란 말은 앞에 처음 부분에 요아킴이라는 말이 나와갖고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생모 요아킴의 축하해주는 축하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아킴 뒤에 또 붙은 단어가 부처래요. 부처님 할 때 그 부처. 또 어린아이 예수의 조부모인 요아킴 부처는 즉 그 시대에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선풍자를 보고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역시 부처죠. 그래서 여기서 요아킴 부처라고 나오네요. 예수의 조부모인 요아킴 부처는 어린 손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그들의 모든 가까운 친척들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이 요아킴이 바로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또 역시 축하해준 사람이죠.
소년 예수가 손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나는 바닷가 모래밭에 서 있었어요. 파도는 높게 일었으며 폭풍우가 거세게 밀어닥쳤죠. 누군가가 위에서 지팡이를 주어서 나는 그것으로 모래를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모래알이 생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바닷가는 모두 아름다움과 노래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발밑에 물을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무로 변하고 지저귀는 새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지만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바닷가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하는 사람은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 있죠. 죽음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요. 이제 저도 꿈에서 막 아침에 깨어날 때 그때 목소리였어요.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고나 틀에 그런 거에 한계에 영향받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때 말했던 소리만 들렸다는 모습은 없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할머니 안나는 손자를 무척 귀여워하여 소년 예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모래와 물결을 건드리는 것도 보았지. 나는 그것들이 생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 꿈의 의미를 알았단다. 인생의 바다는 파도가 높고 폭풍우가 거칠단다. 사람의 무리들은 게으르고 무관심하여 냉담하고 일확천금이나 기다리는 바닷가에 있는 죽은 모래알과 같단다. 너의 지팡이는 진리니라. 너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신성한 진리의 빛과 생명의 사자가 된단다. 내가 생명의 바다의 물결을 건드리니까 그들의 소동을 멈추고 바람 자체가 찬양의 노래가 된단다. 진리의 지팡이가 마른 뼈를 산 것으로 변하게 하고 썩은 연못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며 가장 안 맞는 불효화음을 아주 듣기 좋은 조화의 창가로 변하게 하므로 거기에 죽음이란 없는 거란다. 요아킴이 말했습니다. 나의 귀여운 손자야, 오늘로써 너는 7살이 되니까 너의 인생 행로의 7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내 생일 기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한단다.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그러자 소년 예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선물을 원하지 않아. 이 말하면 만족하니까. 만일 오늘 내가 많은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사렛에는 굶주린 사내 아이와 여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모두 우리와 함께 먹으며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 싶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제가 나가서 못 먹고 헐벗은 어린이를 찾아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아킴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나가서 그 어린이들을 데려오려. 우리가 맛좋은 음식을 충분히 장만해 줄 테니. 그러자 예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더러운 오두막집과 마을의 우막살이 집에 들어가서 긴 말 늘어놓지 않고 곧장 그의 뜻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160명이나 되는 소녀들이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져서 누더기 옷을 거치고 마미온거리에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꼬마 손님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연회석은 예수의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어머니는 손님들을 위하여 시중을 들었습니다. 음식은 풍부하였으므로 모두 기쁘게 먹고 놀았습니다. 예수의 생일 축하 선물은 정의의 왕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의 랍비, 즉 스승이라고 하네요. 랍비란 말은 랍비와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상의 폭이 좁음을 비판하십니다. 나사렛 해당의 랍비 바라키아는 마리아가 그의 아들을 가르치는 데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당에서 식이 끝난 후 랍비는 조용히 명상에 잠겨있는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계명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정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황금의 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모든 십계명에 통하는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사랑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니까요. 만일 사람이 사랑에 충만한다면 그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 증거할 수 없습니다. 탐욕을 부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사람을 존경할 따름입니다. 만일 사람이 사랑에 충만하다면 어떠한 종류의 명령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 바라키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이로부터 온 지혜에서 온 채져 있구나. 이 진리를 그대에게 가르쳐준 선생은 누구인고? 예수가 대답하길 어떤 선생이 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진리는 결코 닫혀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진리는 하나이므로 그것은 모든 곳에 있어서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하나라고 말하죠. 진리는 하나이므로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곳에 있어서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죠. 늘 함께하고 있죠. 이 모든 곳에서. 그렇죠? 그래야 만일 우리가 마음의 창을 활짝 연다면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편하게 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어떠한 틈이건 창문이건 입구이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창이나 입구를 활짝 열 수 있는 강한 손은 무엇인고? 이제 예수가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황금의 끈인 사랑은 진리가 들어와서 마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낮이 되어 예수 어머니가 단둘이 남게 되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랍비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취급하시는데 불공평하시게도 유대 사람을 마음에 드셔 하는 것 같고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도 유대 사람을 축복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시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대족 민족을 사랑하고 그 외의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히랍 사람, 로마 사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의식에서 모두가 다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등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서로 동등한 상태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벽을 쌓아 서로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도 꽃이 피고 있으며 파종이나 수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장벽을 철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즉 유대인을 사랑하듯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즉 다른 민족들도 모든 민족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유대인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나의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듯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이 말도 거기 나와 똑같은 말이죠. 우리나라 마제 성지에 가면 전주교 성지에 가면 거기 건물에 4개가 써져 있는데 4 기둥에 거기가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의 머리 위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때 모든 자녀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축제에 참석하시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잔인성을 보시고 슬퍼하시니라. 힐렌에게 호소하여 동정을 받으시니라. 예수께서 1년 동안 성전에 남으시니라. 유대인의 대제전이 다가오자 요셉과 마리아 및 아들 예수와 그들의 친척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의 나이 10세였습니다. 10살. 예수께서 도살자가 양과 새를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에 불태워 올리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마음은 이러한 잔인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과 새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왜 당신들은 주 여호와 앞에서 살을 태우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희생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속죄받을 수 있단다. 그러자 소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에 의하여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언제 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속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죄사함을 위한 봉헌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태우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사야도 그와 똑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대답하기를 아이야 넌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구나. 너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조롱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유대인 최고의 법원장인 힐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6월절 행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성전이란 사랑과 친절이 충만하게 깃든 하나님의 처소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 건너에 들어오는 양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이 살육하고 있는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살을 태우는 끔찍한 냄새를 맡아보지 못하셨습니까? 사람이 친절하고 올바르면서 그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요? 피를 흘리고 살을 태우는 그러한 잔인한 희생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현명하심으로 어디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저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힐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동요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잡아당겨 그의 손을 소년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울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가자꾸나. 저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보자. 그러자 소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의식은 모든 곳에 있죠. 이 우주를 품고 있는 그 무한한 공간처럼. 그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순결히 하여 잔인성과 온갖 사악한 마음을 몰아내어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성전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래요. 우리 내면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순결히 하고 잔인성과 온갖 사악한 마음을 몰아내어, 그죠? 나의 마음 안에 사랑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성전, 우리의 성품자리를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 최고 법원장은 마치 자기 자신이 어린 아이 같다고 느꼈으며 게다가 자기보다 한층 높은 율법의 스승 앞에 서 있는 듯이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확실해. 그러자 힐렐은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내서 예수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성전의 제사장으로서의 율법의 가르침과 모든 교훈을 교육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승낙을 했으며 소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무르시면서 매일매일 힐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스승은 오히려 예수로부터 보다 높은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힐렐과 함께 성전에 1년 동안 머무르시는 후 나사렛에 있는 그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로서 일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에 머무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고 예언서를 읽으십니다. 힐레는 요구에 의하여 예언을 해석하십니다. 또다시 예루살렘에 축제가 돌아오자 요셉과 마리아 및 그의 아들 예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이겠죠. 그때 예수님의 나이 1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 사람들과 많은 나라에서 온 개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성전의 넓은 홀에서 제사장들과 박사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펼쳐들고 읽으셨습니다. 다윗이 주둔하였던 아리엘의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로다. 내 아리엘의 무정을 해제하리라. 그리하여 아리엘은 슬피 한탄하게 되리라. 내 적대자인 자들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여 사면을 포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진지를 구축하여 이를 낮게 하리니 내 말소리는 땅으로부터 혼미하게 들려오리라. 내 소리는 땅에서 나는 혼백의 소리 같겠고 웅얼거리는 내 소리는 먼지 속으로 들어오리라. 먼지때 같은 수많은 적들이 그곳을 갑자기 엄습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폭풍을 내시며 오리로다. 폭풍우와 지진과 벼락불을 동반하여 오리로다. 만군의 주 뭐예요? 바로 이 성품자리죠. 하나의 의식. 보라 이들 백성들은 모두 나를 버렸느니라. 그들은 말로만 나에게 가까운 척하였으며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였을 뿐 그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져 갔느니라.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하여도 단지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뿐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친 역의 숨결을 불어넣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지혜롭다는 자의 지혜는 모두 사라지고 슬기로운 자의 총명은 사라지리라. 나의 백성들은 자기의 흉계를 들키지 않도록 이 일을 여호와의 눈에서 멀리 감추고자 하는도다.
그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간악한 일들을 행하며 말하기를 누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으랴 누가 지금 불의를 행하는 우리를 알랴 하노라. 불쌍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조물주에게 그는 소용이 없는 자이며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 보냐. 또한 어찌 옹기장이에게 입을 열어 그대는 기술이 형편없다 그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보냐. 그러자 이제 머지않아 레바논이 가수원이 되고 가수원이 숲으로 변하고 말리라. 그날 김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장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생명서를 읽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장님이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생명서를 읽게 된다. 지금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김어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김어거리는 소리를 못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마음으로서 듣기 때문이죠. 귀로 듣는 게 정신으로서.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온갖 부족한 자들은 그 욕구가 만족될 것이며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워집니다. 온갖 부족한 자들은 그 욕구가 만족될 것이며 그래서 이 성품자리에 앉으면 어떤 욕구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았든 바로 존재하면서 오는 그 충만한 평화로움, 편안한 휴식, 그죠? 이런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욕구가 만족이 되는 상태인 것이죠. 백성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성스럽게 모시게 될 것이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여 경배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여기까지 읽고 나서 책을 치워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선생들께서 예언자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율법 선생들 사이에 앉아있던 일일이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읽은 우리의 젊은 선생이 해석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언자가 말한 아리엘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기심과 잔혹성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엘로힘에게까지 악취가 되었습니다. 예언자에게는 멀리서 오늘의 시대를 보시고 이때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졸립네요. 11시 반이 돼서 읽다 보니까 막 눈이 감길라고 그러네요.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